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면에 있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일하시고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도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여수노예를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물론 월요일부터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어제 밤까지 참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 모임이 끝나고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여수에서 부흥회하고 있는 교회의 강사 목사님과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조찬의 시간을 갖고 또 나눔의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제 노예였으니까 노예 오셨던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또 아침에 이제 조찬하고 같이 티타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여수 노예 하는데 역시 이 뭐랄까요, 여수 노예 안에서 광림교회 식사를 따라갈 교회는 없다. 광림교회 식사를 따라갈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 간식을 보면서 자기들은 여수 식자재 마트를 갖다 놓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계속 먹어도 하루 종일 먹어도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하면서 마치 식자재 마트를 갖다가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들었어? 식사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고 간식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은혜만큼 들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어제 여수노예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식당에서 또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간식 준비해 주시고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안내하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여수노예로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여수노예를 도와주는 교회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로 감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너무 처음부터 경직된 말씀을 나누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편하게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추셔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왕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말씀 보십시오. 답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옷가게에 들어가셔서 옷을 살 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웃을 줄 알았는지 안 웃어주셨어요. 세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마른 사람은 마르다. 답은 마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은 미리암. 미리암입니다. 미리암다. 자, 이게 제가 답을 쓸 때마다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띄어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답을 말할 때마다 예루살렘, 열왕기상 다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다 일부러 띄어놨어요.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성경은 넌센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 가사 중에도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찬양 가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느 교회 찬양팀이 찬양하는 걸 보다가 찬양 PPT에 띄어쓰기가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가사가 해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근데 이걸 잘못 띄어쓰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양 PPT를 악보를 요즘엔 다 띄우는데, 예전에는 악보를 안 띄우고 그냥 타이핑을 쳐가지고 가사만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 가사에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도 정상적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가사나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가사나 가만히 보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천국 비유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마음 4가지 밭이 있는데 4가지 밭 가운데 3가지 밭은 이상한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그 마음의 상태를 놓고 얘기한다면 길가의 마음, 가시밭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마음이 상한 자로 와 계신 분이 있고 마음이 이상한 자로 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이 상한 자나 마음이 이상한 자나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이 상한 것도 내 마음이 이상한 것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설교로도 몇 번 이렇게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온전한 신앙의 계승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인 출애굽 3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자 어떤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의 시대에서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축복의 시대에서 재앙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 때는 은혜의 세대들이에요. 은혜의 세대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계승을 온전히 이루지 않자 출애굽 3세대들은 은혜의 시대를 넘고 축복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평화로운 축복의 그 이상의 세대의 복을 누려야 될 텐데 재앙의 시대가 되고 사사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거고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이고 정보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생활하고 있는 세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 태어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어떤 분인지 모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미전도 종족이 아니었다고요. 미전도 종족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대, 그게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이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스스로 나는 과연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도 받아서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만난 적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여러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재앙의 시대예요. 재앙의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러 왔다 갔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자녀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실패했던 이유가 뭘까? 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은 그렇게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축복의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3세대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는 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하여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을까? 왜 신앙의 온전한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여줄까요? 실제가 아니라 이론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론만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3040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떠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 3040 이음교구가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가 있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나고 있다. 이제는 심지어 교회 학교 아이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교육하는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론만 보여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들만의 문제일까요? 작년 세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작년 세대들도 예전부터 가지고 왔던 신앙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앉아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앞뒤 좌우 잴 대로 다 재고 계산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감성과 감정과 감동에 묻혀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은 계산할 줄 몰라요.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로 가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체면 때문에,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내 부모가 여기 교회에서 중직자라 할지라도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떠나요. 그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신앙은 자동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들도 잘 믿을 거라고, 신앙의 어떤 이 DNA가 유전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잘 흘러들어갈 거라고 봐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내 자녀들도 예수 잘 믿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예수님을 뜨겁게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자녀들도 당연히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유전이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가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유전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것들을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몸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 5개의 월드 사역을 통하여서 1년에 하나씩 이론이 아닌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고자 여러분 몸부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워시핑 처치라고 하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단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교회 떠나지 않아요. 예배를 많은 오랜 시간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워시핑 처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폭넓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익숙한 예배 말고 그 세대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고 나에게 익숙해진 이 모든 예배를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들에게 맞는,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진리는 양보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본질과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그 옷은 바꿔야죠. 그들에게 맞게끔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내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도 일주일에 이렇게 많은 평균 7번에서 9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참석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예배 때 와갖고 지식적으로 몇 가지 좀 깨달아 알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배의 자세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는 인생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상관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요. 업데이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몸부림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만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맞추는 예배, 나에게, 우리 세대들에게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3040 이음교구면 그 이음교구에게 맞는, 청년들이면 청년들에게 맞는, 다음 세대들이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예배의 시스템과 환경과 공간과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든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으로 그들은 가요. 그게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어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없는, 교회 건물이 없는 길바닥에 가서도 예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길바닥에 가서 예배해요. 그래서 길가에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딱 어디 거리에서 딱 모여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하고 사라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눈치 보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교회에 가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도 예수를 떠나지는 않아요. 참 감사한 거죠. 교회는 떠나도 예수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워시핑 처치,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맞는, 우리 교회 학교에 가장 맞는 예배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가장 맞는 예배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예배를 만들고,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서 3040 이음교구에게 가장 맞는 예배를 만들고, 우리 70세 이상 되신 은빛교구 어르신들에게 가장 맞는 적합하고 최적화된 예배를 만들고, 또 우리 장년 세대들에게도 가장 맞는, 가장 은혜가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드려서 내후년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지금 이 상황, 이 스타일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교회 학교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10년, 20년 후에 광림교회 교회 학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지금 못하면 다음은 위험해요.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위험해요. 교회 안 있을 겁니다. 부모 세대들이 내 자식은 다른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수노예 안에도 교회 학교가 교회 학교답게 예배를 못 드리니 부모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 없고 자녀들은 다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라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남의 교회 얘기만 될까요? 저희 광림교회 얘기는 아닐까요? 아니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10년 후에 위험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엉뚱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력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실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시대의 변화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면 다음은 위험해요. 하여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워시핑 처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오이코스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그룹과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리칭아웃을 통하여서 리칭아웃 처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지역사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로 흘려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라이프 처치, 이빙 처치를 통하여서 복음과 선교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나중에는 디사이플링 처치를 통하여서 예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5년에 이 한 텀씩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예수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온전한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고 실패했던 이유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히즈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계약하든지 뭔가 이 계약을 할 때 서로 쌍방에서 당신은 이렇게 지켜주고 나는 이렇게 지켜주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면 나는 또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죠. 자,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그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도 파기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죠.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신, 계약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주민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이중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계약하고 이 사람하고도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계약해놓고 그 집을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또다시 계약을 해요.
그럼 이중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만 찾아서 홀라당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출애굽하시고 광야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또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들과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랬더니 330년 동안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히는 종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중계약을 맺자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힐 것이다. 또 그들이 믿는 신을 너희들이 따르게 된다면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인생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에게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기적도 내가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경험했던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새벽 만나와 메추라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의 태양이 멈춰서는 이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더 이상 너희는 체험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만 조금만 우리가 책을 떠들려 봐도 한국교회 초기 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귀머거리가 들었어요. 부흥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어떤 부흥의 산에 올라가서만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배 가운데서 주일날 드리는 각 교회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기처럼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도 우리 광림교회에서도 지난 39년 동안 처음 교회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런 경험들도 체험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900년도 그 100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은 이런 가히 놀랄만 일이에요. 놀랄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안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지 오늘 또 어딘가에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도 능력도 기적도 없이 아포리아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도 않고 답이 보이지도 않고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 속에서 힘 있는 자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뿐입니다. 사람을 왜 죽였냐? 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간증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간증들이 모이면 스토리가 됩니다.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모일수록 히스토리가 됩니다. 역사가 돼요. 근데 이 히스토리는 그냥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히즈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광림교회 39년은 광림교회 성도들의 역사인 것 같죠? 광림교회 역사인 것 같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히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방송 드라마 가운데 최장수 드라마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저거예요. 전원일기예요. 1980년 10월 21일 날 첫 방영을 시작해서 2002년 12월 29일까지 22년 2개월 동안 1888부작, 어마어마한 시간에 전원일기를 드라마로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전원일기 이 출연진들 가운데서 고정 출연진들도 있었고 그냥 한번 나왔다가 사라진 엑스트라들까지 포함하면 3,000명이 넘는 출연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고. 이 전원일기라고 하는 드라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2년이 넘는 시간 동안 3,000명이 넘는 고정 출연진, 주연, 조연, 보조, 엑스트라, 스태프진들까지 여러분들 3,000명이 넘는 이 진행자들이 있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보니까 처음 시작했던 PD들의 아들, 자녀들이 PD가 돼서 그 방송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뭐 놈 얘기라고 별로 이거 또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PD가 되고 아버지가 거기 안에 일꾼이 됐는데 자녀들도 커서 거기에서 일꾼으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것도 놀랍잖아요. 자녀들도 전원일기 드라마를 보다가 나중에는 본인들도 PD가 되고 그 PD가 됐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전원일기에 PD로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전원일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죠? 뭐 이름도 대면 뭐 최보람 씨부터 시작해서 일용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 보면은 여러 가지 고정 출연진들, 주연, 조연 뭐 다 있겠지만은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감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놓고 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가득 채워진 드라마가 광림교회 안에도 방영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영된 게 아니고 우리 광림교회는 지금 39년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드라마 히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40년도 우리는 내다보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39년 동안 수많은 출연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진 엑스트라들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정 출연진들도 아직 출연 중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39년 동안 시마다 때마다 감동과 감초의 역할들을 하셨던 출연진들도 계셨고 때론 악역을 담당했던 출연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연진들은 연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출연시키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요, 악역을 감당했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 악한 역할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악한 역할을 감당하였을 뿐 그분 자체가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할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악한 역할을 맡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 악역을 감당했던 분이 선한 역할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악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전원일기 안 보셨습니까?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번 회에서는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그게 인생 사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연출자가, 작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 집 자식이 문제가 되더만 이번에는 이 집 자식은 잘 되는데 이 집 자식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악역, 평생 선한 역, 이게 없다고요.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악한 역할을 감당했다가도 때로는 선한 역할로 바뀌기도 하고, 선한 역할을 했다가도 어느 날은 또 악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전원일기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광인교회 39년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빠서 끝까지 나쁜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이 역할을 그렇게 맡으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생 악한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선한 역할을 하고 종용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이 출연진들 가운데 보면은 계속 악한 역할만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선한 역할을 하다가 죽죠. 내가 대신 죽는다, 확 죽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평생 선한 역할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기치면서 악한 역할을 하고 죽어버리죠. 또 이런 드라마의 출연진들이 있어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림교회는 새로운 40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데, 새로운 40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히즈 스토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토리는 그냥 인간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지금까지 39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40년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양해요.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는 1년에 한 번 출연하는 엑스트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와도 보면 1년에 한 번 나타나는 분들이 계셔요. 감사하면 절기에 2번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오다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광림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나타나는 엑스트라들도 계시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출연하는 보조 출연자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나타나는 보조 출연자들도 계셔요. 때로는 악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도, 감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면, 목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다 보면은 감초 같은 역할을 때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악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매주일 출연하면서 주연 같은 조연들도 계십니다. 매주일 안 빠지고 예배 나와요. 근데 주연 같은데 조연이에요. 주연 같은 조연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짜 주연으로 출연하시면서 간증을 스토리로 바꾸고,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바꾸고, 히스토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히즈 스토리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39년의 역사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주연이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40년 동안 나를 어떤 역할을 시키실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실 때 40년 동안 남아 계실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종영되실 분들도 있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동안 나는 히스토리가 될 거냐, 히즈 스토리가 될 거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연이지만, 엑스트라지만 주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들도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즈스토리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나를 통하여 선생님이 얼마나 똑똑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걸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자녀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스토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히스토리가 돼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면 히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항종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직분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면 그분은 히스토리예요. 그냥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분들은 주연 같은 조연들, 주연 같은 엑스트라들, 주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히즈 스토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지난 39년 동안에 이런 히즈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0년도 되지 않아서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수노예 안에도 교회가 탄생했다가 10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가 39년의 역사를 이어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히즈 스토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40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출연진들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옛날에 주연이 있으니까 지금도 주연이다? 아니에요.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가, 오래된 드라마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돼 있어요. 전원일기도 그랬어요. 보면은 자녀의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광림교회에서 출연을 하신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만 하나님께 주연으로 쓰임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지난달에 왔던, 작년에 왔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분은 히즈 스토리, 주연인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집 사람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들도 하나님을 드러낼 때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직분 담당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명, 이 직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만 드러내겠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라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히스토리예요. 자신들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짧게 끝나다가 종영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방영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연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드러내는 히즈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닌 나의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히즈 스토리를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광림교회 드라마가 얼마 남지 않은 종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드라마로 방영되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이어져 온 광림교회 드라마가 종영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득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히즈 스토리가 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